함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푼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비보셋은 전 왕인 사울의 손자가 되잖아요. 왕족이란 말이죠. 요나단은 이제 죽었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비록 힘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왕족 그 전의 왕이니까 왕의 후손이니까 그를 옹립해서 또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북쪽에서 이미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에서만 인정을 받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남북 통합을 이루는 통일을 왕국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면 잠재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제거해야 될 것이다. 제거의 대상이라고 볼 건데 다윗은 그를 불러다가 긍휼을 베풀어요. 그 무비보셋도 가면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 정치 논리하고 다윗의 통치 원리하고는 달랐어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사울은 이방의 왕들의 모습을 따라간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부터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종이라고 하잖아요. 내 종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하고 다른 나라의 통치 원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방의 권력자들은 지배하고 빼앗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져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자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건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아주 작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아람과 암몬, 사실 이 두 나라는요, 이스라엘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죠. 블레셋, 남쪽으로는 블레셋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암몬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순진한 건지, 바본지 모르겠어요.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는데, 자비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암몬하고도 전쟁하고 아람하고도 전쟁하게 되고, 결과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암몬과 아람 전체를 다윗이 통치하게 되는, 실제적으로 지배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 기록했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은 암몬과 아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다윗의 영향력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른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런 건 아니나 거기까지 영향력이 미쳐져.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오늘 읽다 보면 좀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오늘은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조문 사절단을 보내지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좀 더운데 안 춥죠? 네. 다윗이 이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이유를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조문 사절단을 보낸 이유.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새로운 왕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은총을 베풀었다. 무슨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아무튼 암몬의 나하스하고 왕이죠. 나하스하고 다윗의 통치 시기에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평화의 시기였고, 그래서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이 바뀌는 시기 아닙니까? 뭐 사실 이 국제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건 이해관계 아닙니까? 이해관계. 가장 가까운 나라가 가장 먼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가장 먼 나라죠. 네.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제 강의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어서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강의하는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세계 경제력, 국가의 경제력 순위를 쭉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이 있어요. 저 유럽의 이태리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비슷해요. 우리가 조금 더 앞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패널 같이 방청객처럼 나오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를 경쟁 관계의 나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질문했더니 그런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라는 일본. 다들 놀라요. 경제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니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20년 전에는 세계 경쟁력, 그 나라의 경쟁력 수치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력 말고요. 국가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옛날 20년 전보다 훨씬 더. 그때는 막 20메디하고 우리가 40메디였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23위고 국가 경쟁력이 일본이 24위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 반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접 국가 간에 전쟁이 없었던 나라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인접 국가는 거의 원수 관계예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그 나라의 어떤 격변기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할 때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 나라를 아예 짓밟거나 점령하거나 그래요. 힘이 없으면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다윗은 힘이 있었던 때거든요. 오히려 은총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관계로 보면 이것도 역시 다윗이 하는 일이 좀 순진해 보이긴 해요. 아무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절 조문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보십시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이 조문단으로 보낸 신하들에게 수염 절반을 깎고 중동볼기라는 말이 재미는 엉덩이의 중간, 볼기 중간까지 옷이 드러나게 잘랐다는 거예요.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엉덩이 반이 드러나도록 옷을 잘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염을 반을 잘랐다, 그리고 옷을 엉덩이의 반이 드러나도록 잘랐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수염의 반을 잘랐는데 수염의 반을 어떻게 잘랐을 것 같습니까? 수염이 이렇게 길면, 자, 1번. 이렇게 길면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요걸 밀고 이쪽은 남겼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후자 같아요. 2번 같아요. 수염을 반 잘랐다는 얘기 이렇게 싹둑 자른 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쪽은 잘라버리고 이쪽은 남겨놓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옷이 엉덩이 중간까지 드러나도록 잘랐는데 이 사람들이 조문 사절단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무슨 옷 입고 갔겠습니까? 예의에 맞춰야 되잖아요. 장례식에 간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왕의 아버지의 장례식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격식 있는 옷을, 예의에 맞는 옷을 입고 갔겠어요. 근데 그걸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렸다? 수염을 이렇게 잘랐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자, 이거 왜 그랬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수치를 줘도 이렇게 수치를 아주 그냥,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의 아버지인 왕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조문단으로 온 건데, 국가의 대표로 온 건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건 그 나라를 무시해도 왕 무시한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이거는 국가, 외교의 외교 관례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하자 그런 마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참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절에 그 관리들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저 다윗이 지금 당신 아버지를 존경해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염탐하러 온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고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자, 그 은총을 베풀려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무시당했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은총을 베풀려고 온 거 아니어도 기분 나쁘죠. 이건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 일이 다윗에게까지 알려졌어요. 지금 그렇게 왕이 보낸 사절단이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조문객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5절이죠. 왜 그렇게 하였으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수치당하고는 그들에게. 5절에 보면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이야, 뭐, 옷 입는 거 보면, 뭐, 별별 옷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볼 때 자기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민망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녀.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그게 다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뭐, 이건 개성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성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네, 자유롭게. 뭐, 그 당시는 이거는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와라.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왕 이쪽을 잘랐으니까, 한쪽을 잘랐으니까, 야, 나머지도 자르고 깨끗하게 하고 와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옷 빨리 갈아입고, 옷 보내줄 테니까 갈아입고 와라. 그리고 수염은 나머지도 자르고 와라.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존중해. 그 수염, 수염 기르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렇게 기르려면. 그러니까 기를 때까지 거기에 머물다 온다는 얘기는요, 뭐 한 일주일 있다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몇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도, 뭐, 본래처럼 그렇게 기르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기른 다음에 오라고 한 거니까,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뭐, 1년 되면 그만큼 기를까? 제가 이제 간혹 이 수염 깎는 게 귀찮아가지고, 휴가 때나 어디 기도원 가서 좀 쉴 때는요, 며칠을 수염을 안 깎거든요, 일부러. 귀찮아가지고. 왜 귀찮아서 안 깎는데, 이 안 깎으면 못 견디겠어요, 여기 막. 손이 자꾸 가가지고, 더 귀찮아서. 근데, 며칠 해도 이만큼밖에 안 자라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다윗은 존중해 주는 거죠. 얼마나 수치를 부끄럽겠어요. 감춰주는 거거든요. 감춰주는 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왕이니까 명령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다 창피하지. 화가 나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전쟁이다, 전쟁.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존중해줘요. 그들의 부끄러움.
인격적인 모멸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자비를 베풀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다른 나라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죠. 4번입니다. 4번. 자, 그렇게 되니까 6번. 그 사이에 이게 여기 5절과 6절 사이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염 기를 때까지 있는 건,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사이에 암몬 사람들이, 분위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미움이 됐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저가 나를 미워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인간적으로 다윗이 우리를 미워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들이 분별 없이 했을까요? 이 대사 조문단을 그렇게 수염도 잘라버리고 옷도 그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 없이 했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 그 후, 뒷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짐작 안 했을까요? 사실은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버지 때하고 그렇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의 사람을 보내서 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보병 2만 명, 누구 1,000명, 12,000명, 이렇게 군사들을 다 고용을 해요. 도와달라고 해야죠. 군사들을 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싸우겠다. 이제 더 이상 평화롭게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이제 아람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거든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이 아람과 암몬 그 관계는 뒤에 아람 국가가 뒤에 그들을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람은 우리가 8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아람은 국가가 하나가 아니라 유니온이에요. 미국 합중국처럼 연합국가예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이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벳르홉 아람, 소바 아람, 그 다음에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 아람, 돕 아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게 아람 국가 연합이에요. 근데 그 아람 국가 연합의 전체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뒤에 보면은 16절에 나오면 하닷 에셀이에요. 하닷 에셀이 이 아람 국가 연합의 소바 아람의 지도자인데 그가 전체의 대표예요. 연합 국가의 왕과 같은. 그러니까 뒤에서 이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암몬이 자기 힘으로는 사실 이스라엘과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뒤에 아람을 의지하고 이참에 우리 한번 우리 아람 편에 들자, 아람 편에 서자, 이런 생각을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6절과 7절에 아람에게 요청을 해서 군인들을 많이 지원을 받아요. 용병을.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9절 보니까, 다윗이
암몬과 아람 군대에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8절에 보십시오.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들에 진을 쳤다. 지금 양쪽에 진을 친 거예요. 네. 쳐들어오니까 9절과 10절에 5번 문제입니다. 암몬과 아람 군대가 성문과 평지에 진을 치자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로 하여금 맞서게 하였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이죠. 9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요압하고 아비새는 사실 형제인데 요압이 아람과 싸우려고 나는 아람을 맡겠다. 너는 암몬을 맡아라. 그러면서 서로 전쟁에 나가는데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뭐라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만약에 요압이 하는 말이죠.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좀 도와주고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도와줄게. 서로 맞고 있지만 그렇게 협공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담대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그냥 국가 간의 감정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자고 그렇게 맞싸우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보니까 요압과 맞싸우던 아람이 싸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요. 그러니까 14절에 암몬 자손도 저들이 도망간다. 우리도 도망가자. 그러고 같이 도망가요. 싱겁게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들이 도망갔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추격하질 않아요. 14절에 보세요. 성읍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한다든지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요. 뭐 이렇게 전쟁이 싱거워. 저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건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해석이 크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그들과 이게 완전히 진멸하는,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런 전쟁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무튼 처음부터 다윗은 싸울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건데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승리를 해요. 완전한 승리가 되지 않았던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그들은 쫓겨났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시 모입니다. 하다네셀이 이번에는 직접 챙겨요. 전에는 암몬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이제는 하다네셀이 아람 국가 전체의 모든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17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을 건너 그들이 진치고 있는 헬람이라는 곳까지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이 좀 더 커졌어요. 아까보다. 싸우려고 한 거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실 원치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화평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더 확전됐죠? 18절에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도망가요. 전면전 벌여놓고 결국 지고 도망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데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고 대승을 거둬요. 대승.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 이야기예요. 마지막 7번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다윗이 보인 행동과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느낀 점. 다윗이 한 행동은 뭐? 처음에 은총을 베풀려고 평화의 사절단, 조문 계획을 보낸 거예요. 평화의 사절단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전쟁하자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그걸 오해했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이었든지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사절단은 완전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무시도 그런 무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존중해줘요. 그 망신당한 사람들, 신하들을 존중해줘요. 야, 그건 너희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야 하고 화가 나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존중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저들이 군사를 이물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자, 이게 좀 다윗이 보인 행동을 보시면은 다윗은 전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어디까지 16절에 보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냈다 그랬는데 여기 강 건너편은요. 성경에서 강 건너편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건너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요, 바벨론 지역에 가까운 만큼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건너편에 있는 아람 군대까지 왔다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 국가연합이죠. 굉장히 영토가 넓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전쟁에서 져서 다윗이 어디까지 그 강 건너편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다윗의 영향력은 강 건너편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강 건너편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의미는 어디냐면 애굽 나일강 건너편을 얘기할 때 또 강 건너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면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이니까, 동북 쪽이니까.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요. 원수가 시비를 걸고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윗은 중심을 잡고 있어요. 중심을 잡고 있어요. 사울이 그럴 때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했어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이건 이 아람과 암몬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래. 그 생각을 지키고 있어요. 그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넓은 지역에 다윗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세상 법으로는 안 맞아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힘으로 정복하고 무력으로 정복하고 빼앗아야 정복. 이게 세상 논리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는 요만큼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복을 받겠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실래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거 거절했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자주 인용을 하는데, 받을만 해요.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에서 빼앗아 온 거니까 소돔 왕은 줄만 해요. 그만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거절해요. 이게 창세기 14장이잖아요. 근데 15장 딱 넘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편이라.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밤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누가 지켜주냐. 그리고 그 당시는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거든요. 뭐 나타난 건 없어요. 손에 쥐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하고 딱 정말 폼나게 소돔 왕이 주는 거 거절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정신 좀 돌았지. 내가 억지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왜 거절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놈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누가 지켜주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변함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간, 받은 기간과 이루어지는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조급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유혹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데, 소돔 왕이 주려고 하는 거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방법. 저는 여기서 이 전쟁에서 그걸 느꼈어요.
자기가 원해서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윗이 전쟁 일으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다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신 거예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어서 최정점일 때가 언제나 바로 이때예요. 최정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더라고요. 자, 이걸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인 거예요. 분명 믿고 아멘은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래 저놈들인 내가 보낸 조문객들의 그렇게 했어. 이거는 너희를 수치 준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거야. 나를 욕한 거야.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바로 공격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 그런 힘이 있었을 때. 근데 그 유혹을 견뎌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내 방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죽이고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만 바라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안 보인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럴 때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아하, 하나님 이것이구나. 하나님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잖아요. 이게 막 벅차오르잖아요. 그 축복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